아멘. 굴에서 밤을 지내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대답을 하죠. 10절 말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새 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 대답이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부분적인 사실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엘리야가 지금 현실을 그리고 사안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코끼리를 소경이 만지는데 그 만진 대로 얘기합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 사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는 지금 자기의 말 속에 아주 중요한 사안들을 간과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남아있는 주님의 예언자가 100명도 넘는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또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게 자기의 열심의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게 어디 자기가 열심을 품는다고 되는 일입니까? 또 지금 여기까지 와 있게 된 것도 천사가 어루만져 주는 손길, 또 공급해 준 음식물, 이런 것들로 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이죠. 그걸 놓치면 사실을 말해도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거죠. 근데 엘리야는 지금 이 중요한 모든 요소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데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 때문에 낙심하고, 이런 일 때문에 속상하고, 이런 일 때문에 정말 붙들어야 될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말 속에 그 이유가 다 들어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내가 유별하다는 겁니다. 나만 남았거늘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한다.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내 목숨, 계속해서 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선이 자기에게 아주 고착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을 끼어들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장벽 가지고, 그 필터 가지고 자꾸 거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선이 자기에게 막 고착되어 있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고집이라고 그럽니다. 그 고집에서부터 불평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면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자기 연민입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그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새 번역은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굴 아니지요. 동굴 속에 엘리야는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밖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 위에 서라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전히 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중에 13절 말씀, 오늘 본문 지나고 내일 읽게 될 13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굴 밖에 나간 것은 11절 1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행동하심이 다 끝난 뒤의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11절 초두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굴 속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도무지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건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에서 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엘리야는 자기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굴 밖이 당신 앞이다. 거기 나와 서라.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동굴 속에서 나오기가 싫은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동굴, 그래서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은 매듭의 삶, 거기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다고, 나만 남았다고, 그래서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고 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제발 나와라. 그래서 내 앞에 서라.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게 되는 거죠. 엘리야의 이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은 얼마나 다를까? 우리는 시선이 좁은 자기의 내면에 얽혀 있어서요. 그래서 넓은 세계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요소들, 얼마나 많은 축복의 사건들이 거기 있는데 그걸 계산에 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요. 주님은 나오라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그 내면의 동굴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요소들을 다 놓치고 사니 어떻게 이 삶이 넉넉하고 부유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자,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표현은 전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직전에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 하는,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면 당신의 뜻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게 될 건데 바로 그렇게 될 거다 하고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다 하시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 진행되죠.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처음 등장한 현상은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현상입니다. 요 며칠 전에도 뭐 갑자기 바깥에서 번쩍번쩍하고 소리가 나는데 뭐 그 천둥 번개가 치는, 요란하게 칩니다. 아니 애들은요 바깥에서 천둥 번개 치면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그래서 혼자 있기 무섭다고 엄마 품 찾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른이 돼서 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지. 그리고 바라봐도요 정말 그 현상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둥 번개보다 더 위력적인 게 바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천둥 번개는 번쩍 우릉 아주 순간적인 찰나의 섬광이고 소리 아닙니까?
근데 바람은 한번 불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불거든요. 태풍이 불면, 지난번 매미가 왔을 때 그래요. 초속 51m, 초속 51m의 바람이, 태풍이 일으키는 바람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계산을 하더니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의 10,000배 정도의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바람이 불면 정말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수어지고, 굴 안에서 그런 현상을 만났으니 엘리야가 얼마나 혼비백산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셨어요? 여기 지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저는 독일에 있을 때 지진을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큰 지진이 아니에요. 아주 미약한 지진이지요. 그저 벽에 붙어 있는 뭐 액자 같은 거 떨어질 정도, 그런 정도의 지진인데 한밤중에 지진이 났거든요.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몸은 뭘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 땅은 그냥 있다. 땅은 늘 그냥 있는 겁니다. 그 다른 것들이 움직이지 땅은 그냥 있는 게 우리들의 아주 본성적인 경험인데, 저 밑에서부터 아주 본성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뭐 위력적인 건 아닌데도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아주 음습했던 그런,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기 지진이 흔들리는데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불입니다. 불. 아주 코 흘리게 어린 시절인데 쥐놀이 한다고 누가 친구들이 그래서 갔다가 쥐놀이 같이 했거든요. 근데 불이 난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놀라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불놀이, 끌 수 있는 불놀이를 할 때는 이게 장난입니다. 근데 갑자기 불이 붙어서 커져서 그 범위를 넘어가잖아요. 끌 수 없다. 이거 뭐지? 끌 수 없네. 이러면 공포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 공포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끌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난 불의 위력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후쿠시마 발전소가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핵 발전소가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고장이 나면 끄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어마어마한 위력적인 불이 일어나는데 이걸 내 힘으로는 끌 수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근데 그 불이 지나가는데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찾아온 건 하나같이 엄청난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 앞에서 자기로서는 딱히 대책이, 방책이 떠오르지 않는, 그러니까 찾아드는 게 막막한 공포감인데, 그래서 더 두렵게 여겨지는 파괴적인 현상들인데 하나님은 이런 현상들 속에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 후에 찾아온 게 세미한 소리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은 조용하고 여린 소리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메시지에서는 부드럽고 고요한 소리다 그랬습니다. 마틴 부보라고 하는 학자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는 거 아니에요? 어른거리는 침묵의 소리다. 그렇게 옮겼습니다. 소리는 소리지만 침묵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냥 숨결처럼 지나가는, 인식하지 못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에 이끌려서 엘리야는 그제서야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뭐겠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 위력적인 지진, 끄지 못할 정도의 공포를 주는 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세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이게 신이 일으키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파괴적이고 멸망과 혼돈을 가져오는 위력적인 힘, 그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얘기지요.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동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을 앞세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굴 안에 있는 엘리야 앞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게 누가 일으킨 겁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자각을 할 겁니다. 근데 거기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기 안 계시더라는 건 뭡니까?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수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게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 것을 그렇다고 동일시하면 그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거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바람 같은 하나님, 지진 같은 하나님, 불 같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일으켜 주신 게 분명하죠. 지금 갈멜산에서 거둔 승리에 엘리야는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거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만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 속에서만 나타나실 수 있는 거죠. 차려놓은 번제물, 그 위에 부은 흘러넘치는 물, 한순간에 태워버리고 말라붙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겁니다. 그 결과 백성들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돌려놓아서 바알 선지자들을 한순간에 진멸시켜버렸던 위력적인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러셔야만 된다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따지고 보면 엘리야가 지금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위력적인 경험 때문에 엘리야가 탈진 증후군에 빠진 겁니다. 높이 올라갔다가 벼랑으로 떨어진 거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예언자도 또 그렇게 위력적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라고 세워주신 자기의 형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세벨이 위협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이건 현상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온 게 사실 아닙니까? 이 찾아온 두려움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력적인 하나님이신데 나는 왜 이러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분명할진데 나 왜 이러냐는 거예요. 자기의 이런 무능함, 자기의 이런 유약함, 이걸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을 때 엘리야의 대답에 그 마음이 다 담겨 있잖아요. 천사의 손길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 어루만지는 천사의 손길을 도저히 하나님의 손길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은 위력적인 힘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루만지고 빵과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정도의 경험, 그건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엘리야가 가졌던 판단을 지금 산산조각 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도대체 엘리야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했던 분과는 아주 다른 분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이미지와는 아주 다른 분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엘리야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대지요. 하나님은 이러실 것이다 하는 그런 원하는 모습이죠. 이러셔야만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대, 그런 원하는 모습과는 아주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는 아주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아주 혹독하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엘리야를 중년의 예언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중년의 예언자. 아니마라고 하는 게 있고 아니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마는 뭐냐면 남자인데 남자의 무의식 속에 여성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무스는 여자인데 이 여자의 무의식 속에 남성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니마, 아니무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에는, 젊은 시절 이런 때는 자기 안에서 남자는 남성적인 면을 자꾸만 키워가고 붙들려고 그래요. 여자는 여성적인 면을 자꾸 찾아내서 형성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마, 아니무스가 묻혀 있어요. 그 남자로서 역할을 하고 여자로서 역할에 충실하게 하려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억눌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년기가 오면 거기 변화가 찾아와요. 억눌려 있던 아니마, 아니무스가 자꾸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면에 있던 아니마가 일어나요. 그러면 남자가 여성적인 요소가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고집 세고 뭐 자기만 알고 막 이랬던 남자인데 말이죠. 뭐 가부장적이고 그런 남자였는데 이 남자가 자꾸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은퇴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엌에도 들어가고요. 살림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자상해지고요. 그런 표현을 할 줄 모르던 사람이 애정을 표현하게 돼요. 그 뚜렷한 모습이 뭡니까? 자식한테는 엄하기 짝이 없었는데 손주한테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죠. 그게 속에 숨어있던 여성이 여성 같은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무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분고분하고 남편 말이면 뭐 쪽도 못 쓰고 이러던 사람들이 자꾸 자기 주장을 내세워요. 목소리를 높입니다. 뭐 싫다, 아니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황혼, 이혼은요 되게 여자들이 청구해요. 그전에는 다 순종적이고 뭐 이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너 없이도 사니까 그만두자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대책이 없죠. 중년기의 숙제는 나이가 들어가 성숙한 존재의 숙제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을 자기 내면에서 통합시키는 게 숙제입니다. 이걸 잘 조화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인격체가 나오는, 이게 성숙해지는 거죠.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는 겁니다. 한쪽으로만 그렇게 하면 그 인간을 뭐에다 쓰겠습니까? 그 우리의 통합의 과제가, 지금 엘리야가 당면한 숙제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붙들고 왔던 하나님의 상은 남성적인 하나님이, 위력적인 하나님이어야 된다. 아주 강박적일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한쪽 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생각과는 아주 다른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이상이세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어른거리는 침묵, 고요함과 부드러움, 온화한 손길이시기도 합니다. 갈멜산에서 위력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어루만지는 손길의 하나님,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관건이 되고 숙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위력적인 하나님만을 사모해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엘리야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보는 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부드럽고 온화하고 관대하고 자비로우면서도 분명하고 단호하고 힘이 넘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 안에서 그 새로움을 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엘리야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공포를 주고 억압을 주고 강력하게 이끌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열려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엘리야의 씨름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느냐, 내가 기대하는 모습하고 하나님의 진짜 모습은 아주 다르습니다. 그 아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 내 내면에 모셔드릴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큰 숙제가 돼요. 이 숙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풀어나가면 우리들의 삶이 고작 굴 속에 있던 삶이 열려져, 그 굴 바깥으로 나오라고 그러셔요. 이 엄청난 세계가 있는 걸 눈을 뜨고 보라고 그러셔요. 주님, 고착돼 있는 내 시선을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세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세계를 보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연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좁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넓혀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풍요한 세계를 누리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이제 부흥회 주일날부터 허락해 주실 텐데, 그 부흥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세계를 경험해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시야가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듣지 못하던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